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31강 48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세를 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48장은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 가장 크냐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고, 이 48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부터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봉사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반을 당해 원수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배반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또 죽음을 맞는다, 이런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성전세에 관련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 말은 성전세 왜 안 내냐 하는 말이죠. 반세겔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내는 일종의 종교적인 기부금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랍비들은 이것을 큰 죄로 인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관습, 또 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봉사에 무관심하다, 성전 봉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오해와 비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고, 또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 와서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낸다 그랬어요. 낸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열성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금 받으려는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대답을 덜컥 내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나 레위인은 성전세 납부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성전을 위해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요구한 것은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신분, 그 권리를 무시하고 그저 유대인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세 내면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에게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들으신 것은 지금 이 성전에 내는 세금과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세금을 낼 의무는 없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버지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전세를 납부했다면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성전세도 납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세를 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떠오르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반 세겔, 나를 위하여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납부해라. 아니,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는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전세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논쟁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안 내도 되지만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죠. 낚시를 했고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발견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더라. 한 세겔짜리 동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데 납부할 필요가 없는 이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논쟁을 일으키는 일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요구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정말 뿌리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논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면 따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합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람들과 가능한 한 평화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논쟁과 분노를 야기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